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말씀과 기도와 방향이, 특히 시간과 물질이 딱 통하는 제자. 목사님이 저기 왜 하자? 예, 끝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자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단 신앙생활에 답부터 가지고 시작해요. 신앙생활 다 해보니까 끝에 가서 오직 예수구나. 이미 늦었어요. 처음부터 오직 예수 해놓고 가는 거예요. 맞는 거를 이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캐논이고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만 정답이에요. 다른 건 다 틀렸어요. 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여러분이 시작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흔들려도 응답받습니다. 갈등하면서도 응답받습니다. 방황하면서도 응답은 옵니다. 왜냐?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 제가 그랬어요. 방황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참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던, 결정적으로 딱 세상으로 가려면 하나님 딱 막아주시고 더 이상 복음 밖으로 안 나가도록 나를 지키신 거죠. 저는 군대 가서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예배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고참 때리더라고요. 어디를 이등병이 종교 활동을 하냐면서 이등병 주제에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어디서 이거만 밤에 때리는데요. 정신 번쩍, 여기 군대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지금은 자기 동기들끼리 이제 내무반 생활하니까 구타 이런 것도 없고요. 너무 좋더만요. 제 다닐 때 병장 월급이 10,000 얼마인데 요즘 뭐 많이 주대요. 몇십만 원 주대요. 월급도.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대학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 237개 나라 살릴 제자다. 그 신분 가지고요. 그 속에서 주신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워치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방교회거든, 무교회거든, 이단입니다. 저희 교회 여자분이 남편이 워치만리예요. 이번 주에 딱 왔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성례할 때 막 돌았거든요. 이봐라, 교회가 성례를 저렇게 한다면서 이래갖고 나한테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덤비는 겁니다. 말 갖고. 그래서 내가 딱 냉정하게요. 뭐가 기분이 나쁜가요? 이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싹 인격적으로 대했거든요. 원래 논쟁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례를 할 때 교회 법도에 순종하고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교회 법도 아닙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말은 맞거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따져라.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된다. 아니면 그냥 당황할 수 있으니까 워치만이라고 말하고 지방교회에서 온 남편이라고 말하고 내용을 설명해라. 궁금한 게 많다. 저희 교회 이제 메시지 내용 중에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 이런 내용을 써요. 왜냐면 안산부터 세월호 사건 많이 재앙이 터지잖아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올라가고 따시려고 올라가 경기 남부 지역 재앙을 경찰이 막아야지 왜 교회에서 하냐는 거예요. 경찰, 그럼 화성동부 경찰서에 전화할게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당황하는 거지. 그러더니 이제 의미를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 아내를 봐라. 귀신 보고 임산부인데 병원 가서 약 먹고 낫냐? 경찰이 와서 당신 부인 고쳐줄 수 있냐? 아이거든요. 귀신 보는 분인데 자기 아내를 자기가 알잖아요. 상태를.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해 성경 보고 여기까지 교회 왔다. 지금 귀신도 안 보고 얼마나 편하냐. 곧 출산하는데 편안하게 아이 낳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런 진짜.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부르더니 가서 개인 양육하면서 궁금한 거 많으니까 풀어줘라 말씀 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참 별일 많죠. 궁금한 게 많아요. 덤비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3명이서요. 요 부인과 남편을 3번씩 하루에 정시기도를 했어요. 개인을 붙잡고는 모든 이단의 영, 불신앙, 흑암 세력,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기도 계속 하니까 처음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안 돼서 주워보고 이단은 역시 이렇구나.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그러고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일어나기도 하고 앉고 이래 하잖아요. 이분은 일어나도 안 해요. 앉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있어요. 말씀 안 들어요. 이러던 분이 드디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오해가 이제 좀 풀렸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듣겠죠? 그럼 듣다 보면 어찌 되겠어? 호흡 잘하겠죠. 그럼 이제 부인과 더불어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 이름으로 끝입니다. 뭐든지. 아, 이건 영적 문제구나 생각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용하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엄청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아는데 왜 계속 갈등하고 흔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장소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강단이에요.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을 교회에 가서 계속 듣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매주 여러분의 고민, 갈등, 답답함을 사실은 여기 가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답답하면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막 하다 보면 뭐가 오죠? 방언이란 게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뭔 말하는지를 내가 몰라요. 방언이니까. 한 3시간 하면 속 시원합니다. 시간 3시간 후딱 지나가요. 뭐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이제 그거 하려면 통역을 또 받아야 돼. 뭐 그리 복잡합니까, 기도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참 사람이 단순해졌죠.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여러분이 모든 궁금한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을 질문해요. 여러분 메시지 받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께 질문부터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답답함, 갈등, 고민 있죠?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답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와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답을 딱 주시는데 정확하게 줍니다.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해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번 주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답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또 확인하는 겁니다. 아침에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또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현장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는,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듣고 좋은 메시지다. 그러면 안 남아요. 실천하란 말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머리로 깨달았어요. 은혜 받은 거죠. 그거를 내 손과 발, 삶의 행동으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듣고 가만 일하지 말고 듣고 있는 그 말씀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강단 말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당연히 응답받는 게 여러분에게 현장에서요 체질돼야 안 됩니까? 아니 얼마나 안 믿었으면 홍해를 가르겠어요. 믿어 부르면 갈 일이 없어요. 아니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믿는데 안 믿으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현장에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 증거의 말씀을 네가 붙잡을지니 네가 만약 안 붙잡으면 내일 아침을 보지 못하리라. 증거가 뭐냐? 말씀이 증거죠. 말씀이 응답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장으로, 가정으로, 대학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죠. 사건 생기죠. 여러 가지 갈등 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에 뭐라고 하시냐? 그게 적용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 나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 현장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성적 맞춰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를 아시고 거기 대학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늘 질문하고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직장을 갑니다. 직업 아니면 교회 속에 들어가서 10분을 이제 받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과 랩넌트 데이를 기획하면서 장로님 언제 안수집사 됐습니까? 29에 안수. 제가 그때 대학 청년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 중에 제자를 목사님 곁에 중직자를 올리려고 계속 세웠거든요. 29에 안수집사 됐대요. 장로는 언제 받았죠? 그러니까 35에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40이거든요. 몰몬교는 장로를 20살 밑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내보냅니다. 그래서 딱 어릴 때 언약식 하면 이 아이들이 사명을 갖고 사명 가운데 자기 나라를 찾아서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군대나 직장이나 파송을 받아서 30살이 되기 전에 인직을 하자. 젊어서 전도하자. 젊어서 우리가 렘트 키우자. 계획을 쫙 했어요. 장로님 이번 주 렘트 데이 주일이니까 브리핑 하시고 목사님 메시지 주시면 좋지 않겠냐. 매월 진행되는 렘넌트에 대한 다 계획을 가지고요. 2019년을 쫙 돌려 전문인들 같이 붙어서 멘토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요.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우는 메이커입니다. 아이고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집사 직분 받아가 빨리 교사해야죠. 저도 26살에 집사 됐는데 제 동서대 지교회 담당할 때 제 별명이 쭌집사였습니다. 준수회 쭌집.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저보고 갑자기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였으니까. 그건 내가 지금은 없는데 네이버 옛날에 카페 이제 그 지기를 했을 때 제가 쭌집사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좀 그 말이 좀 어감이 좀 괜찮은가 봐요. 쭌집사님이라는 게. 근데 참요, 직분이 무시 못해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직분이 성도인데요. 이거랑 집사입니다. 어감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라는 중요한 부분은요. 뭔 중요한 일은 다 중직자가 합니다. 일반 성도가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중직자잖아요. 무거울 중자기도 하고 좀 중요한 걸 맡았기 때문에 중직자기도 하고 응답도 그 위치의 직분만큼 옵니다. 장로라면 장로만큼 응답도 오고 장로만큼 어려움도 와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그 가볍습니다. 왕이다 이러는데 거기서 결정할 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잘못 판단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중요한 대학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학 현장을 살리는 대학 전도 제자입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하면 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을 해보니까 어떻게 세워지냐면 우리 단체는요. 총회, 개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부라고 해요. 그러면 그 본부에서 훈련을 통해서 집회나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이 쭉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집회 안 가면요. 용어가 뭔 말인지 몰라. 12가지 영적 문제. 안 들어봤는데 12가지 성도가 12가지가 뭐예요? 세 가족이 이해되죠? 22가지 22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뭐 21가지 7가지 9가지 포인트 안 갔는데 뭐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뭐 설명하면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설명하면 쫙 하는데 집에 오면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이 전체가 흘러가는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쭉 흐름을 타시면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강단 속에서 말씀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현장, 대학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는 이 말씀이 정말 맞냐는 거죠. 현장에서.
붙잡아 보면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닙니까? 체험. 요게 딱 요렇게 계속. 만약에 교회를 빼버리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계속 하잖아요. 전체가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강단 싹 빼버리고 기도 수첩 가지고 현장 가서 해보세요. 아마 제 경험상 응답 없을 겁니다. 머리는 이해되는데요. 가슴이 냉랭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해결받을 곳은 교회가 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에 막 여기서 충격받아가 현장 바로 가서 그리스도 말하니까 영접되거든요.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봐라, 저분은 복음이 아니고 나는 역사 일어나니까 나는 복음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학 때 하나님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대학 수련 갔더니 어떤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꽂혀가지고요. 아, 저 진짜 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겸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셨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요. 그럼 뭐가 됐죠? 우리 목사님 저를 참 지도를 잘해주셔서 잘 보호해야 되죠. 그럼 뭐 잘했죠? 싹 내 옆에 있는데 잘 도와줘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지. 여러분이 롱런 하려면 그래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가 세워지려면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의 조직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 할 때 제자들을 빨리 모아야 돼요. 대학의 지교회에 어떻게 하시냐. 낙심된 대학생, 방황하는 대학생, 갈등하는 숨어있는 사람부터 찾아요. 찾아서 대학 지교로 자꾸 연합시켜요. 밥도 먹고 같이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같이 가자 손잡고 가고 계속 모아요. 일단 모여지는 대학 지교회부터 힘을 확 일으켜야 돼요. 전도는 둘째 문제입니다. 전도대가 와도 분위기가 썰렁한데 일단 기존에 있는 멤버부터 자꾸 모아줘요. 힘을 합쳐요. 그게 다락방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을 해요. 지교에 못 오는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여러분과 함께 힘을 얻기 시작하면 손잡고 같이 지교회로 가자. 세 가족이 금방 구역으로 지교회로 뭐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이분을 조금 세워가지고 지교회에서 응답받게 도와주다가 교회로 가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을 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디로 부르냐? 요 자리인 대학전도학교로. 왜냐? 대학전도학교는 제자들의 모임이니까. 다락방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스티벌적인 전략이고요. 누구나 다 와라 복음 듣게. 다락방은 누구나 다 와서 복음 듣죠. 전도학교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할 거냐. 적어도 대학 전도학교에 모일 정도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하잖아요. 제자라며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라니까 이쪽으로 자꾸. 제자가 모여지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에 응답받는 사람, 특히 대학 리더들을 미션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장소적인 미션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적어도요, 경기대학에 70개 대학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한 8개 대학에서 모입니다. 그럼 적어도 8개 대학에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모였고,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말씀을 나눴고,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메시지가, 지난주하고 메시지가 완전 다르죠? 왜 다를까요? 내한테 피드백을 해줬잖아요. 이야기를. 그럼 내가 기도하고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메시지가 현장과 계속 피드백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보고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개인을 어떻게 점검하고 제자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다락방을 할 거고 대학직을 살릴 거고 부신을 살릴 거냐. 그러면 대학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자.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를 리더들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역자 목사님 부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을 집으로
등기집으로요. 그리고 대학 선교국으로. 수련회나 중요한 팀장 수련회, 리더 수련회 계속 모임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쭉 흘러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학은 원 메시지고 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대학의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로컬과 파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리는 제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제자시니까 제자는 현장 가서 반드시 불신자 살리는 현장 메시지를 하셔라. 전도가 정말 되려면 강단 포럼 하지 마시고 현장 메시지를 해요. 그럼 현장 메시지가 뭡니까? 교재를 쓰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다락방 교재를 딱 복음편지 1가부터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편지 1가를 이분 만나가지고 딱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도록 이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말씀을 듣도록 이분을 이 메시지에 하나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니까. 내가 정말 대학에서 전도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대학에 숨겨놓은 전도제자를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 전도제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제자는요, 불신자 가운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단 대학 지교에서 불신자가 전도대가 들어와 버리면 분위기 확 바뀝니다. 맨날 모여요. 다한자매 모이고 예승자매 모이고 재밌어. 너무 좋아. 맨날 뭐 어쨌든 뭐 내일도 다음 주는 졸업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근데 여기에 탁 누가 들어왔어요. 세 가족이랑. 집에도 결혼해보면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만 계속 있는데 뭐 썰렁합니다. 대화도 없고.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나면 많죠. 뭐가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분유도 먹여야 되고 집이 막 왁작지껄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 달라지죠. 대학에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다 달라져요. 기존에 있는 대학 지교회를 정말 살려라. 바꾸지 마시고 들어가서 메시지만 바꾸면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걸로. 그리고 제가 늘 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딱 끝나고 포럼 좀 하고 가죠. 맞는데 기회가 되면 대학 전도학교 마치고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 다락방 1차 합숙을 가면 방에서 방장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쭉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워크숍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을 해요. 여기는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불신자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할 때는 목사님 할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직접. 구원받은 사람 옆에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종이를 꺼내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 소책자가 있잖아요. 초록색깔. 그거 갖고 펼쳐가면서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해도 되고요. 다 안 헤어지면 뭐 외워서 하기가 좀 떨린다 하면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왜 인간 행복이 없냐 하나씩 설명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붙고 목사님께 연결하고 지교회로 붙여요. 거기서 잘 자라온 사람은 대학 전도학교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사람 중에 계속 흐름 타면 지부나 선교를 올려요. 틀림없이 전도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 이후에 제자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워크숍 하셔라. 해봐야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예승자매하고 다인자매가 1대1로 딱 워크숍해요. 그럼 이제 불신자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또 끝나면 예승자매가 이제 다인자매 보고 워크숍 하는 거죠. 뭐 별의별 일이 많을 겁니다. 막 웃기고 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는 사람한테 웃긴다고 안 할 겁니까?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전도 제자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는 방향을, 여기서는 실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괜찮으시겠죠? 오늘부터 하실랍니까? 해보세요. 대학별로 모여서 해도 좋고 대학에 혼자밖에 없거나 없는 쪽은 같은 근거리에 있는 대학끼리 묶어서 아니면 교회별로 묶든지요. 그건 편하게 자유롭게 해서 실제적인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또 목회자의 제자, 또 대학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일평생에 응답으로 확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